성경을 읽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 네, 그렇죠. 성경 읽으면 뭐 한다고? 아멘.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희는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PPT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창세기 근처에 있는 말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PPT를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기는 이야기들을 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창세기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수요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여러분, 이 가축과 은과 금은 어디서 난 걸까요? 어디서 났어요? 쉽게 말하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내어주고 받은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봐요. 우리 한 장만 넘겨서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자,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뭘 내렸어요? 재앙이요. 재앙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말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여서 바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사례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보내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대요. 근데 여기서 아내는 알겠는데 그의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16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소유는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왕이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이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사라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누이 동생이 아니고 남편이었어. 그것 때문에 바로의 집에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재앙이 있었고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바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냥 놔둬요? 그렇죠? 엄청 화를 낼 것 같죠? 근데 아내를 돌려줄 뿐더러 자기가 주었던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모든 재물까지 더하여서 아브라함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딱 봐도 바로 왕이 잘못했어요? 바로 왕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잘못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내 플러스 많은 재물과 짐승과 노비와 이런 것들을 물질을 얻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이와 비슷한 일 기억나시는 분? 애굽에서 누군가가 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맨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언제 벌어지죠? 출애굽 사건 때.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아까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바로의 집에 뭐가 내렸다고 했죠? 아까 뭐가 내렸어요? 재앙이 임했죠. 근데 또다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할 거래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있을 거야.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고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할 때가, 재앙을 내릴 때가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너희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야죠. 몇 장이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1절.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계속 재앙 얘기가 나와요. 그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래서요 출애굽기 11장 12장을 보면 이제 6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재앙 가운데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들이 많은 은금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분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제 떠나가게 하시는데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짐승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출애굽 시대에 바로 애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게 만드시는데, 애굽을 떠나가게 만드시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많은 짐승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아브라함에게나 그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 짐승들과
은금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우리를 거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다시,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짐승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짐승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야 안 쳐요? 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럼 그런 불평할 때, 야, 니네 끌고 온 송아지 있잖아, 양 있잖아, 그래, 오늘은 우리 고기 파티 한번 하자. 야, 오늘은 다 송아지 잡는 날이야, 송아지 싹 잡아. 그래서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송아지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 보신 적 있는 분? 양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 보신 분? 뭐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그렇죠? 만나를 주셨고요. 그러면요, 도대체 아니 광야에서요, 여러분, 저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금덩어리가 나한테 억만금이 있어. 여러분, 그거 뭐 하랍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할 때 가서, 너희들 좀 정착하려면 정착금이 필요하니까, 집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착금을 주신 걸까요? 도대체 애굽을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주시고 이 짐승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금 패물을, 보석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가라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지고 나오라 하셨다고요? 회막을 위해서. 또 하나 있잖아요. 21절. 거룩한 옷을 위하여. 거룩한 옷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에봇. 여러분, 에봇에 나중에 이제 성막론 할 때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에봇을 위해서, 여러분, 성막, 회막, 그렇죠? 이 회막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겉에 뭘로 싸요? 금으로 쌉니다. 등대, 여기 이거 등대 상징해서 여기 이거 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등대는 금 1달란트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듭니다. 떡상, 법궤, 성소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짐승들은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 설교들을 주실 때 그들에게 제사법도 함께 주시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쓰일 제물, 그 짐승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라는 것이. 그 은금 폐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내리고, 그 재앙이 없었으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라의 위기. 아브람과 사레는 씨, 후손. 이 씨는 예수죠. 그 제라를 낳아야 했습니다. 근데 사레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바로 왕의 씨를 잉태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 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딸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렇죠? 출애굽, 출바벨론의 이야기, 이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펼쳐지는 창세기 11장, 12장, 13장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렇게 성경에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스토리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창세기 13장은, 12장 13장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13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풍부한 은과 금을 가지고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벳엘. 벳엘은 무슨 뜻?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이뤘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디냐면 벳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그가 처음에 저 하란에서 내려올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이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바로 그곳, 그 제단 가운데 그가 가서 거기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죠. 그가 그 풍부한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은 결국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과 금과 가축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문제가 발생해요. 자,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퉈요. 근데 다툼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다퉈요? 6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다퉈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근데 이 소유는 어디서 얻은 거라고요? 애굽에서. 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시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더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같이 왔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롯은 저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그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풍부해지자 그들이 다투었고 갈라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그들이 다투고 갈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장면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왜 그들은 다투어야 했을까? 왜 그들은 갈라졌을까?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목초지가 부족하고 송아지나 양은 많은데, 염소는 많은데 목초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 광야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면 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단지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지금까지 만일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렇죠? 롯도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맞다면, 단지 이 갈라짐이 단지 목초지가 부족하고 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투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한 제 생각. 제가 아직 그런 책에 그런 거, 주석에 그런 게 있는 건 보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롯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죠. 은혜로.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 증거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전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남기를 원했어요. 주신 물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롯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롯은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롯은 그 물질로 나만을 부욕해 하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롯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은 그 물질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철모르는 20대 후반의 전도사 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천안에서 그 당시 최고로 좋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 식당가 먹자골 골목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거기에 개척하지 않는다고.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개척할 거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물질이 부한 분들은 교회를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옵니다. 혹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간다면 어떤 교회로 갈까요? 그치요, 큰 교회로 갑니다. 천안의 제일 큰 교회, 그 당시 그 아파트는 천안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앞으로 주일만 되면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대형 버스들이 와서 교인들을 싣고 갔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단 한 명도 저희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까? 아니요.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대한민국 기독교의 제일 부흥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는 교회들마다 꽉꽉 들어찼습니다. 수요 예배, 그죠? 수요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도 꽉꽉 들어찼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모일 때마다 목이 터져라 찬송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다 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보리밥, 밥을 지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어도
그래도 그때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부유해졌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교회 오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저 어렸을 때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와서 얼마나 물어뜯는지. 차량 운행도 안 해주고 걸어다녔고 막 1시간씩. 저는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 집에 하고 교회하고 되게 멀어요. 거리가 1시간이 넘도록 교회를, 예배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그래도 교회를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가난해서 옵니까? 아니요, 부유해서 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지자 그들 안에 부딪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를 부족해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롯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딪혔고 결국 그들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짐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볼게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근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요,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고 천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높을 때에도, 낮고 천할 때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서 내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낮고 천할 때에도, 높은 권세를 주셨을 때에도 한결같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